주님, 나 같은 죄인 위에 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같이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받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생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없었더라면 우리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십자가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갈라디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딸고 따라가지고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다 증발해버리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연약한 모습 이런 것만 남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더 풍성하고 17절에 오늘 그랬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6장과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온갖 곳에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고난과 흔적들이,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 제가 유학생활 동안에 지금은 그 안동 성서 신학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안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그 학과장으로 있는 석원식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유학하는 도시에 공부를 하러
저보다 좀 늦게 오셨는데 그분이 찬양을 참 잘해요. 그 부인이 오르간 전공을 하셔서 독일에서 오르간도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자로 섬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테이프를 하나 줘요. 이 테이프가 뭐예요? 저는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가 아니고 신학생이 아니고 이제 철학 공부하는 학생으로 거기에 있었는데 교회에서 만난 거죠. 근데 그분이 테이프를 그때는 이제 테이프 가지고 이제 녹음기 돌려서 그렇게 사용하던 시절이었잖아요. 테이프를 줬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스티그마라고 적혀요.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란 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6절에 나타나는 17절에 나타나는 흔적이란 뜻입니다. 흔적. 그래서 그 신대원에 다니들 때 자기가 고등학교 때 숭실고등학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거든요. 거기서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대학원에 가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슈티그마라고 하는 합창단의 중창단의 찬양 단원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꽤 오래된 게 자기가 얼마나 그게 소중했으면 그거를 이렇게 유학 공부하는 데까지 가지고 왔겠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들어봤던 것이 생각나요. 그리고 제가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유학생을 마치고 한국 와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잖아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 중창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늘향기라는 중창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도 한 2년 정도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요. 그 서원식 박사가 저한테 그때는 제가 집사였거든요. 강 집사님 제가 슈티그마에 활동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자기 그런 얘기. 여기 그래서 지금은 그 안동 성서신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의 찬양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나는 지니고 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예수님의 몸에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뭐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2절에 있죠. 그래서 11절 내가 여러분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십시오.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요. 그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하면 눈도 안 좋고 해서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대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읽어주면 성령의 영감을 따라 읽으면 그것을 옆에서 편지를 써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쭉까지 쓰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은 여기 뭐라고 해요? 내가 손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을 누가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썼다는 거예요. 무슨 글자로 썼다고요? 큰 글자로 썼다. 그래서 이게 왜 큰 글자로 썼겠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좀 뭐라 그럴까요? 필체가 말이에요. 이렇게 좀 막 흘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좀 필체를 흘려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통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 컴퓨터에다 이렇게 타자를 쳐가지고 이렇게 뭐 활자를 11 정도나 뭐 좀 더 크게 하면 12, 13 이렇게 해서 아주 눈이 좋은 사람은 9, 뭐 8, 10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를 크기를 정해가지고 자기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컴퓨터를 쳐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손을 막 빨리 쓰다 보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주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주보를 뭐 이번 주에는 어떤 본문을 정하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사무실을 넘기면 우리 인간사님이 제 글씨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글씨를 못 알아봐가지고 숫자도 틀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가서 교인들 여러분 가운데 왜 이게 잘못 나왔지 그러면 그 제 잘못입니다. 제가 글씨를 대충 써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이 글씨를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쓰면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좀 큰 글씨로 써야 되는 거예요. 큰 글씨로.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손이 죄서 글씨를 못 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큰 글씨로 써야 돼. 근데 그런 뜻도 있지만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십시오. 근데 그 큰 글자가 뭘까? 제가 아침 묵상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크게 썼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십자가 지셨다. 이게 전부예요. 전부예요. 여러분 2023년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십자가 지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자꾸 희석되면요, 이게 자꾸 묽어져 버리면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게 자꾸 묽어져 버리면 그다음 뭐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지 내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쓰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큰 글씨가 내가 드러나는지 아니면 주님이 드러나는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밝혀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끝까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 전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데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다 잃어버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할례를 주장하려고 합니까? 내가 너무 어려우면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가 사도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라든지 자기를 영적으로 이끌어줬던 바나바라든지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막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변호하려고 어떻게 하면 변호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 회의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얻는 것 이외에는 어떤 복음도 없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도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낼까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 자리에 나가서 기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앞에 막 서가지고 길거리 서서 나는 금식한다, 11조 한다, 이걸 막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내가 왜 11조 한 걸 교회에 주보에 왜 안 내냐? 여러분, 사실은 그런 거 주보에 안 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하려고 내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이지, 교회에서 그걸 드러내서 뭐 하려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고 이런 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가 자꾸 생기잖아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자꾸 할례 받는 사람 자꾸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교회를 막 확장시키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숫자가 많을까 이런 것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할례주의자들과 같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뭔가 의도를 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잖아요. 막 억지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사람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가지고 인간적인 계획을, 방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다니까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다는 거예요. 1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한다. 지는 제대로 못 살면서, 지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꾸 강요한다고. 왜 그래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13절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을까? 자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과오, 이런 할례를 주장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십자가를 피하려 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를 피하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영광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세상에서 내가 또 편리하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중세의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고난 안 당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화려하게 교회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로마 바티칸 시티 가보세요. 로마 거기 한번 꼭 가보셔야 돼요. 그거 무슨 그 자랑할 게 있어서 가려는 게 아니고, 이야, 인간의 영화가, 인간이 만드는 건물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정도로 잘 만들었다니까요. 대리석으로 그냥 바짝바짝한 척하고 거기 금으로 만들어진 그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찬란합니다. 거기 햇빛이 쫙 비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로마 베드로 바티칸 성당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옆에 시스틴 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틴 성당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그 시스틴 성당에서 무슨 일이냐면 교황을 거기서 초대합니다. 교황 투표할 때 그 시스틴 성당에서 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천지 창조를 비롯한 그리고 그 벽화가 쫙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야, 그런 탄성이 나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교황들을 뽑는다니까요. 근데 전부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보다는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 만들기 위해서 돈을 그냥 헌금통에 딸그락하고 집어넣는 순간에 자기 부모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오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당으로 올라오고 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교황이 자기 권위를 드러내려는 거죠. 인간의 뭔가를 율법을 행함을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은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부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의 장난에서 깨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름다우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됐, 즉 율법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드러났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 뭐가 열려요? 화해의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무슨 노력하려고 그러면 하려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우리 앞으로 일어날 당장 미래의 일을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우리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되고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에 보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15절에 그러죠. 어떤 사람은 할례를 막 주장하고 이 할례가 무슨 필요냐가 나는 이방인이니까 할례 필요 없다. 뭐 그런 거 주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거 갈라디아서로 로마서 사도 바울을 이해할 때 야 사도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무할례를 주장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 가운데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근데 디도라는 사람은 그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할례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고 그럼 당신 할례주의자예요, 무할례주의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례주의자도 아니고 무할례주의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 자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도 십자가 길을 간다. 이게 너무 기쁜 일이고 너의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요. 대구의 조그만 교회에 전임전사로 왔습니다. 전임전사로 와서 1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 4월 달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위임을 받지 못해서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해 4월부터 그 다음에 한 1, 2월까지 제가 혼자 담임을 했어요. 전도사인데 목사도 아닌데 담임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얼마쯤 지나가지고 그 장로님 중에 저를 굉장히 이후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4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중에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평소에 혈압이 높으셨던가 봐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우리가 하면 영광의 찬송하면 이렇게 일러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다 이 장로님이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가지고 그 교회 옆에 대구 의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고 부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빨리 그래서 예배 드리는 중간에 막 갑자기 쓰러지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그 부인이 데리고 옆에 대구 의료원으로 갔어요. 예배를 끝나는데 소식이 들렸는데 장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강전도사가 우리 남편 장로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갔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그런데 내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누군가에서 그 죽음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누군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교회는 다 누가 책임져요?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나는 전도사에 불과했어요. 내가 예배를 하고 설교하고 그런 죄밖에 없어.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를 지목해서 다니면서 강전사가 자기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은혜가 되고 교회에 덕이 끼치지 않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그 권사님이 막 저를 막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본인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일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잘 해결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고난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강전사 당신이 내 남편 죽였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다르게 뭐 시시하고 뭐 이런 일을 가지고 제가 별로 그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 죽였는데. 예? 근데 그게 뭐 다른 일이 뭐가 그렇게 더 심각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경험했어요. 내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목회가 되는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다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세상도 죽어. 그럼 오직 주님만 살아남아.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이 돼요. 내 십자가 흔적이 고난이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강 목사가 사람 내 남편 죽였다.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나를 더 예수님에서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해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 받으면 저 세상 가서 하나님 알아주세요. 내 자녀들이 다 예수 못 믿고 내가 그래도 주님께서 날 하나님께서 눈물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드리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날마다 쭈그러들어가지고 날마다 저주나 하고 자기 절망도 하고 날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인 저주를 우리에게 다 주님께서 도말해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일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자꾸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주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노라 말씀합니다. 주님 저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찌르면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나를 모함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조금만 나를 공격하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원한이 일어나고 누군가의 책임을 지우고 싶고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도 무할례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세상에 못 되는 것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신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나하고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려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나면서 참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용서함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죄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해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간에 가족 간에 화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케 하시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를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길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연약함들을 주님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기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삶을 드러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저에게 한 달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몸이 되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점점 약해져서 마스크도 벗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삶이 더 풍성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